할렐루야. 우리 이제 지침이 많이 완화가 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이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게 많이 힘든 하루하루가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청년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기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다시 찬양하실 텐데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난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
사모하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초등학생에서 올라온 중학교 친구들이 1년이 지났는데도 그 키가 크지 않고 활동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초등학생 모습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삶에 액션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우울한 생각, 우리의 처한 환경들에 함몰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에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시선,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다른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상황, 나의 모습
모습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의 흔들림 우울한 생각 모두 주님께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나가 내 맘 드려 주 앞에 나가 나의 모든 것 깨뜨리고 의지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온전히 주만 예배하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시선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다른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상황 나의 모습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우울한 생각도 우울한 생각 주님 앞에서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나가 내 맘 드려 주 앞에 나가 나의 모든 것 깨뜨리고 의지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온전히 주만 예배하네. 앞에 나가 내 맘 드려 주 앞에 나가 나의 모든 것 깨뜨리고 의지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온전히 주만 예배하네.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나가 내 맘 드려 주 앞에 나가 나의 모든 것 깨뜨리고 의지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온전히 주만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나가 내 맘 드려 주 앞에 나가 나의 모든 것 깨뜨리고 의지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온전히 주만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우울한 생각 또 우리의 처한 환경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이 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기 원하는 그 심정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여 정적이고 하나님 머무르고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라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삶의 어려움도 우리 삶의 모든 흔들림과 아버지 우리 울렁증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어서 슬픔을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힘으로 변화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지었던 죄들,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어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변화되고 또 혼란스럽고 흔들리기 쉬운 시기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렇게 끊이지 않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건강과 모든 위로를 주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잠시만요. 다니엘서 4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 자, 그러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또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드림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또 준비치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사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언제나 우리 일상생활에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옵고 또 드리는 헌금 또 드리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반갑습니다. 새해 첫 청년부 대면 예배입니다. 반가운 얼굴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우리 청년부 예배는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다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면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그리고 관심도 없었던 인생의 사주팔자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이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어렵고 또한 혼란스럽고 또한 외로웠을 때 어느 순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으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흔히들 내 팔자야, 인생은 다 그렇지, 내 운명은 왜 이런 거지 하면서 신세 타령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했을 때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주변으로 청소년들을 만나면 전도하러 다녔었는데, 한 번은 슈퍼 앞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던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소년과 대화하면서 저는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는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돼지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할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신데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돼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진짜 자신은 태어나면 돼지가 될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은 전했지만 그 아이는 이미 그 자신의 운명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얼토당토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믿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재미로 보는 점, 그리고 운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과 운세 안에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와 날과 운을 믿는 우상 숭배,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또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내걸고 나아갈 때 심심치 않게 점집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운명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 철학관이나 점집을 통해 이름을 짓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삿날에 손 없는 날에 이사 가야 된다라는 인식입니다.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귀신 없는 날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미신적 행위 속에서도 은연중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아무런 의식 없이 그것을 따라하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조사에 의하면 철학과 무당, 점집의 수입이 1,200억 원이 넘는다라는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하겠지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더 어려울수록 이런 점집, 무당, 철학 이런 집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매출 가운데 30%가 기독교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큰 틀에서 보면 잘 살고 못 살고,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갖지 못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계시고 그 주권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내기 친구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대학 발표가 난 친구도 있고 더 기다리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합격한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합격을 기다리거나 불합격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학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합격해도 불합격해도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의 절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시작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하늘에 빛난 별과 같이 새롭게 빛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은 이때를 두로를 점령한 주전 572년 후라고 말합니다. 최대의 영토와 강력한 군사와 힘을 갖고 있었던 그때,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는 세 개의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시리아고, 그 다음 바벨론이고, 세 번째는 페르시아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영원한 제국이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로 가장 강대하고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 4장 22절 하반절인데,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을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한 나무가 하늘을 닿을 정도로, 그리고 그 땅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 그것이 바로 그 바벨론의 영화와 강력한 군대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묘사하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계시의 수단으로 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번민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술사 그리고 점쟁이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결국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닿을 정도의 거대한 나무가 있었고 그 잎과 열매가 얼마나 많고 무성했는지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와서 그곳에 깃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요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의 가지와 나무를 베고 구루터기만 남기고 그것을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짐승 가운데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꿈의 해석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은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4장 17절, 25절, 32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느니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역사와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주권으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한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었냐면, 한 순찰자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7년 동안 짐승의 흉내를 내며 살게 하게 하고, 일종의 이것이 정신병의 하나인데, 나중에는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가 제정신에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3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인생 또한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그 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주권자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공통점은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권자 되시고 인생의 절대자가 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평안도 환난도 만드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금과 은의 부귀도 주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마저 잃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자기에게 주셨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것일 뿐만 아니라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이냐면 자신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성공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다 잘된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얼마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와 그리고 그 후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예전에 보았을 것인데 저는 늦게 그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보았기 때문에 그 미생, 나의 아저씨 그 보는 순간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가 끝났을 때 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참 작가가 잘 썼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 조연, 그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작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에 의해서 한 인물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드라마가 흥행하게 되면 시청자들이 댓글을 닫습니다. 원래는 원작은 그 주인공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이면 안 된다고 댓글을 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공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도 작가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치 우연히 그리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를 결정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모든 내용은 미래적 내용, 미래 예언적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문법을 보면 순수 미래형을 쓰지 않고 오히려 미래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모든 미래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적 운명론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팔자와 운명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내 운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운명론자들이 결국 회의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결정은 그런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반드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잘되고 행복한 그 길이 당신의 영광의 길과 동일하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더디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택한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향과 계획을 갖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전의식입니다. 신전의식,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전의식, 코람데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오히려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도 들여다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행, 우리의 모든 것을 분석하시고 저울질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모든 내면의 세계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 중에 있는 우리의 욕망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던 그 이유는,
요셉의 신앙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들은 보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런 결의가 요셉의 고백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앙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는 서게 될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주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앙으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절망이며,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오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교만, 오히려 절망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와 그런 고통, 상실과 슬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를 배우고 때로는 자신의 죄를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또한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그 모든 문제가 은혜로 바뀌어짐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절실히 깨닫게 하실 그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범죄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죄인의 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죄의 근원 속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교만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존 신앙입니다. 의존 신앙.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생의 가장 성공기에 그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심지어 그 죄로 인하여 그 눈이 가리워져서 그만 밧사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전쟁 가운데 죽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자신을 주 앞에 쫓아내지 말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신앙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 고백한 적이 없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도 겸손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겸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 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다면 누가 겸손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의 무익함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의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비록 자신의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적용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란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약하고 가난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아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분들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찬기의 하나님이셨고 죄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기의 하나님이었고 죄인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오히려 인간을 섬겼던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따뜻한 영성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리더들이요,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는, 따뜻한 영성을 소유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의 목원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목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루엘 청년부가 따뜻한 영성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루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새내기 친구들이 왔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대면 예배로 온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섬길 줄 아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권자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따뜻한 영성으로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루엘 청년부가 모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따뜻한 영성으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계셨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 예배의 처소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겸손하여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꿈을 꿉니다. 우리 루엘 공동체가 따뜻한 영성으로 하나가 되며 사람을 섬길 줄 알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